저는 오늘 윌리엄 폴 영의 장편 소설 오두막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책은 개인적으로도 5번 넘게 읽은 책이에요. 영화로도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요. 이 책에서 세 자녀와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부인과 살아가는 맥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자리를 비우고 세 자녀와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막내딸이 유괴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 중에 한 오두막에서 막내딸의 피 묻은 드레스를 발견하게 되고 막내딸이 연쇄살인마에 의해서 살해된 것도 이제 알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 과정 가운데 맥의 가족이 큰 슬픔 가운데서 일상을 견뎌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으로 파파라는 이름으로 쪽지 한 장이 오게 되는데요. 그 피 묻은 드레스가 발견되었던 그 오두막에서 다시 만나자는 내용으로 편지가 오게 됩니다. 맥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괴범이 다시 재범을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인지, 아니면 말이 안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이 편지를 보냈다면 가장 잘 알고 있으실 텐데 왜 고통의 상징인 오두막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친구에게 차를 빌려서 오두막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살아유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부터 오래전에 부모님으로 받았던 상처와 또 막내딸에게 벌어졌던 일, 여러 가지 기억에 대해 또 치유를 받고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반복되는 경험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 틀에 맞춰서 생각하고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시지 라고 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꽤나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모두가 의인화되어서 내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속성을 이해하기가 쉽고 또 그 과정에서 맥이라는 사람이 일생에 걸쳐서 받아왔던 상처와 궁금증들이 치유받는 과정이 되게 인격적이라고 느껴졌고요. 또 저는 되게 결과 중심적이고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매번 읽을 때마다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많은 책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관계 속의 사랑인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파파와 예수 또 사라유가 함께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다 의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요리 중에 반죽에 들어있는 큰 사발을 다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파파의 발리랑 옷에 그리고 바닥에 반죽이 다 묻어버리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3-4명이 같이 요리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반죽을 다 엎었거나 우리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 엎어버리면 저라도 욱하거나 누군가가 욱하는 마음을 숨기고 가까스로 닦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이 숨이 멎을 만큼 웃는 거예요. 제가 책의 한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는 사발의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계획했던 요리를 나눠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실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서로에 대해 사랑을 품고 그로 인해 완전함을 얻는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신의 방식과는 얼마나 다른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이 3명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노에서 용서로 나아가는 과정이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책의 후반부에 가면 파파가 이제 맥에게 네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잘 보게 해주고 싶어 라는 구절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적에 나무 기둥에 자신을 묶어놓고 때리던 아버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맥의 다른 큰 아픔인 막내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맥이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또 울기도 하고
굉장히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간신히 봉인을 해 두었는데 왜 그걸 꺼내냐고 또 이제 반문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맥이 자신에게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용서로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물처럼 딸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후반부의 내용을 두 번째 포인트로 잡고 싶습니다. 책을 정말 더럽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밑줄도 긋고 형광펜도 색칠도 하고 또 제 생각도 막 적는데요. 저는 책이 좋다고 느껴지면 반복해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책을 다시 꺼냈을 때 어떤 문장에는 막 밑줄이 3줄씩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페이지를 읽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아, 나는 여전히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또, 아, 나는 이때는 이걸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어지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주인공인 맥도 막내딸이 유괴되고 죽임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유년기에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 아픔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가 하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에서 신뢰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